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교훈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영원히 기억될 그 날이 옵니다. 그것은 바로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미리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고 계속해서 자신의 길로 갔습니다. 우상 숭배의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게 도와주시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다시 돌이켜서 주와 함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친히 말씀 증거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은 영원히 기억될 그 날입니다. 그렇게 정말 즐거운 날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 역사 가운데서 무참하게 외적의 침입을 받는 그 날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 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데 바로 에스겔 24장부터 오늘 말씀을 보겠는데, 자, 에스겔 23장까지는 에스겔의 예언이 심판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타락이라고 그곳에 초점을 맞추어서 계속해서 타락을 지적하는 그런 설교를 말씀을 선포를 했다면, 이제 24장은 심판과 참혹한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멸망을 녹선 가마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예루살렘 거민들은 죽거나 포로되어 갔습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비로소 성읍의 모든 더러운 죄가 도말됩니다. 어쩌면 인간의 죄로 인해서 더럽혀져 있었는데 그들이 철저하게 이제 죽거나 사로잡혀 가면서, 그리고 그 도성이 불에 불타면서 죄가 소멸되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안식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실 때는 우리의 죄가 소멸될 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 자체로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안식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믿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시면서, 그리고 그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안식하실 때 복이 내려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녹슨 가마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녹이 쓸어 있는 가마 속에 보니까 온갖 고기와 뼈들을 다 넣게 됩니다. 그리고 불을 아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안에 뼈조차 형체도 없이 바짝 태워서 가루로 만들어버릴 정도로 불을 화력을 높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는 가마를 태우기 위해서, 가마 안에 원래 녹이 있는데 그 녹까지 태우기 위해서 다시 불을 붙여서 가마에 있는 녹까지 다 태워버리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죄의 악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은 사랑하시지만 죄는 굉장히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는 죄를 징계하시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를 징계하실 때는 근실하게 하십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처럼 그냥 자식을 훈계를 하다 말다, 회초리를 들었다 말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실 때 확실하게 사상과 생각이 완전히 바뀔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연단하시고 불가마 속에 넣어서 그 녹이 없어질 때까지 태운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볼 수 있는 이런 정말 혹독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선민을 혹독하게 대할 수 있는가에서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특별했고,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을 때 그 책임에 대한 결과는 더 무섭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런 책임이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책임이 있고 그 빛과 소금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할 때 오는 징계는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다라는 사실을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보겠는데 녹슨 가마와 양고기 삶는 그런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 포위 당일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절입니다. 제9년 10월 1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자, 제9년 10월 10일 영원히 기억될 그 날입니다. 영원히 이스라엘 역사에서 기억될 날이고 지금도 그 날이 기억되면서 제 입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 날이 어떤 날이었을까요? 자, 에스겔 20장부터 23장까지 예언은 여호야김 왕의 아들인 여호야긴 왕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 연도가 바로 기원전 597년입니다. 그래서 20장에서 23장은 기원전 597년에서 7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래서 BC 기원전 591년에 주어진 예언입니다. 역사가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그 날이라고 오늘 제목의 말씀을 정한 거예요. 그 날, 왜냐하면 역사 가운데서 정확하게 그 날에 에스겔의 예언대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본문 24장을 보면 오늘 본문 24장은 이제 그때부터 2년이 또 지나게 됩니다. 그러면 591년에서 2년이 지난 시점이 될 것입니다. 그때는 여호야긴 포로 제9년이 되고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인데 시드기야가 여호야긴이 붙들려 간 뒤에 재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재위 제9년 10월 10일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기억될 그 날이 10월 10일이다. 이 날에 정확하게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포위된 날이 10월 10일이다. 자, 그렇다면 에스겔이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했는데 적어도 그 바벨론에서 이스라엘까지 오는 데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지금은 뭐 비행기를 타고 간다면 정확한 시간에 on time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행군에 의해서 날짜가 변경될 수도 있으나 변경됨이 없이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 날짜에 정확하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합니다.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사면으로 토성을 쌓으며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에워싸였더니 그때 포위를 합니다. 그리고 왕은 림나로 물러가 있고 2년 동안 이 성은 포위되어 있다가 2년 후에 완전히 함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이건 에스겔의 말씀이 아닙니다. 에스겔의 말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또한 제 말도 아니고 에스겔의 말씀도 아니고 바로 여호와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동일하게 시드기야가 집권했고 그리고 여호야긴이 집권했던 그 시대와 동일한 종말이라는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 또한 깨어 근신하며 정신 차려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며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그 시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 경고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자, 그렇다면 이런 어떤 그 날,
그 날이 온다면 지금 오늘이 그 날인데 오늘 그 날에 대해서 지금 예언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날이 되었을 때 오늘이 바로 그 날이란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말씀을 받는다면 오늘이 그 날이구나 하고서 우리가 얼마나 굳센 믿음을 가지고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도대체 어떤 날인 줄도 모르고 세상에 취해 빠져 살다가 그 날이 되었을 때는 노아의 홍수처럼 한꺼번에 쓸어가 버리지 않겠습니까? 비록 포로로 지금 붙들려 가 있고 에스겔은 지금 어디에서 전파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이라는 지역에 에스겔은 있어요. 그리고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 왕은 군대를 끌고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리상이나 시간상이나 에스겔은 알 턱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오늘이라는 그 날짜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데발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데발을 단어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말씀의 능력이 그대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주권을 선포하는 공적 말씀이라는 것이 바로 데바르입니다. 자,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에 그날 예루살렘이 포위된 날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날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날 예루살렘에 핍근하였느니라. 자,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는 그날의 이름을 바로 이 날을 기록하라. 지금 보니까 단어가 중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너는 그날의 이름을, 그날이 바로 이 날이다, 이렇게 중복적으로 표현하면서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포위되는 날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중요한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은요, 잔치하는 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초상집에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언제나 바로 이런 시대적인 부분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유심히 살피는 것, 이것이 바로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날은 말입니다. 바벨론 군대에 포위되고 이제는 함락되는 것은 시간만이 해결하는 부분입니다. 역사적으로 정말 중요하고, 역사적으로 그날은 바로 기원전 586년이 됩니다. 588년에 포위되었다가 586년에 완전하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날의 이름은요, 바로 제9년 시드기야 제위 제9년 10월 10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날을 기록하는데 에스겔은 자기 방식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백성들이 주로 사용했던 공적 양식이 있을 겁니다. 그 양식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이 법적인 효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 기록이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후손들이 영원히 잊지 못할 수욕의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한일 합방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한일 합방이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이 주권을 잃은 날입니다. 그날이 1910년입니다. 1910년에 대한민국이 주권을 처음으로 5천년 역사 가운데 주권을 잃어본 적은 없습니다. 외적의 침입은 받았지만 그러나 주권을 상실하게 된 때가 바로 1910년, 그때를 한일 합방의 해라고 합니다. 그날은 바로 수욕의 날이고 국가의 주권이 다른 나라에게로 넘어간 날입니다. 왕이 폐위당하게 되고 그리고 통치권이 일본으로 넘어간 해이기도 합니다. 수치의 날이죠. 교과서에 수록하고 지금도 배우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리고 1945년에 연합군에 의해서 해방된 날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그날은 수욕의 날이기 때문에
역사 가운데서 그들은 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런 오욕의 역사를 통해서 좀 배울 수 있으면 좋은데 미련하고 무식하여 그 날들에 대해서 별로 교훈을 받지 못합니다. 뭐 그랬구나로 넘어가면서 후손들이 여전히 그 죄를 답습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들은 1900 AD 70년에 다시 한번 로마라는 나라 위에서 완전히 함락되고 전 세계 디아스포라 되는 유대인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1948년에 독립할 때까지 그들은 나라가 없는 그런 주권 없는 그런 사람들로서 주권 국가가 아닌 전 세계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그런 국민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치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그리고 역사 가운데서 배움을 얻어야 되는데 배움을 얻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오늘 이 역사를 배우면서 우리는 동일한 역사를 답습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뭐 때가 종말의 때라 어수선하지만 상관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신부로서 거룩함으로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는 안심입니다. 왜냐하면 신부는 신랑이 챙깁니다. 신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신부를 당연히 챙기기 때문에 환난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몫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이건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어차피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지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일에 준비하지 못해서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은 사람이에요. 구원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정된 사람이라면 어떤 환경 속에서든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에 대해서로 우리가 단단한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 위에 서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록하라는 단어가 카티브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카타브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카타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날카로운 도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돌판이나 톱판에 글자나 그림 등을 새길 때 이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록하는 연필로 뭐 볼펜으로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끝이 날카로운 그런 것으로 도구로서 톱판 같은 곳이나 돌 위에 기록을 하래요. 이러면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역사가 흘러도 지금 그런 유적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각된 것들이 보존된다는 사실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로 떠나도록 권유하고 싶으셨으면 바로 이런 것들을 조각해 놓고 교훈을 받으라는 겁니다. 재앙의 날이 무슨 잔치날도 아닌데 무슨 그렇게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기뻐할 일이라고 그걸 기록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록해라. 그날 당일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에스겔에게 오늘 예루살렘 성전은 함락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락 안 된다고 믿고 있거든요. 포위된 상태에서도. 그러나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오늘 함락된다. 너는 강한 철필로 강한 그런 도구를 사용해서 이 날을 돌에다가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동일한 그날입니다. 자, 에스겔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던 그날입니다. 톱판에 멸망의 날을 새겨 남기려는 그날에 예루살렘이 포위되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미 경고를 받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은 경고를 받지도 못하는데 에스겔의 예언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거 남겨두신 것이 아닐까요? 너희들은 교훈을 받으라고 그날이 분명히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게 공적인 루트를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아, 에스겔의 예언이 옳았구나 라는 것을요. 그래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 기록을 남겨두신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바벨론과 예루살렘의 거리는 상당히 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바벨론 군대의 원정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출발할 때는 예루살렘이 원래는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어디였느냐면요, 예루살렘의 오른쪽에 보면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 건너편에 보면 마주보고 있어요. 서로 보이는 지역이지만
암몬이라는 곳이 있어요. 암몬의 지금의 요르단의 수도가 암몬이지만 과거에는 암몬이라 불렸던 곳의 수도는 라빠였습니다. 그래서 그 라빠를 도시를 포위하고 함락시키는 것이 원정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적지가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래서 어쩌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은 라빠다, 예루살렘 아니라고 안심하고 있는 그날에 어쩌면 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바로 주님이 그 날이 덕과 같이 그 날이 주님의 날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갑자기 호련히 그 날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는데 예루살렘이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그들은 안전한 도성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불가침 도성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떠나실 때 불가침 도성이에요. 하나님 떠나시면 불가침 도성 없어요. 침략받지 않는 도성이라는 게 없습니다. 다 침략을 받아요.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가정이야말로 불가침 가정이고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도성이야 불가침 도성이지 하나님 떠난 곳은 가정이나 도성이나 개인이나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막이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시간에 라빠가 아닌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갈대아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게 됩니다. 자, 이 연대는 역사상의 연대와 정확하게 일치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훗날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사람들은 에스겔의 예언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후손들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였구나 알게 됩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은 기원전 588년에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해서 성을 포위합니다.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을 포위시켜 놓고 자신은 림나로 가서 물러나서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자, 핍근하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마크입니다. 이게 뭐냐면 핍근하다 좀 어려운데 예루살렘 그 바벨론 군대가 가까이 왔다는 뜻이에요.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데 이 사마크라는 단어 자체가요 굉장히 무겁게 누르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읍을 포위해서 엄청난 압박을 가하는 상태를 핍근하였다. 그냥 가까이 옆에 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완전히 촘촘하게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 핍건하였다 사마크라는 단어 자체가 손으로 누군가를 강하게 이렇게 붙들 때 그렇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사물에 손을 대거나 무언가를 견고하게 붙들고 싶을 때 이 단어를 사마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니면 사람 머리 안수할 때 역시 핍건하였다 사마크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를 손으로 누르실 때 사마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시편 32편 4절입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럴 때 바로 나를 누르시오니 사마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람들 징계하시기 위해서 연단하시기 위해서 누르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연단의 기간은 하나님께서 주실 텐데 예를 들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모든 유다와 라빠라든가 암몬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을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전부 다 이제는 다 침략을 하고 복속을 시킵니다. 동맹을 맺고 그리고 이제는 자기 궁궐에서 이렇게 전 사방을 돌아보면서 이것이 바로 내 손이 이룬 위협이다. 내가 바로 이거는 내 힘으로 내가 일군 내 왕국이다. 이렇게 교만하게 얼굴을 치켜들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꿈을 통해서 물론 다니엘이 해석을 해 주었지만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이 뿌리가 나무가 잘립니다. 큰 나무가 꿈에 보니까 큰 나무가 자라서 정말
모든 곳에서 이 나무를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그 고가 끝이 하늘에 닿을 정도로 큰 나무였다. 그것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의 바로 정치 권력이랄까 군사력이 그 주변의 모든 중동 지역에 다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나무로 가히 표현할 수가 있었어요. 한 그루의 나무. 그러나 그 나무가 뿌리만 남긴 채 잘려나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꿈을 해석을 해주게 될 때 바로 이 왕은 7년 동안 정신 이상자가 되어서 정신을 놓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 이상자가 되어서 성경에는 광인처럼 이슬을 먹으면서 동물처럼 그렇게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는 정신 이상이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신 이상자로 7년을 보내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누르신 것입니다. 교만할 때 누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7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왕위에서도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7년 후에 자기의 이성이 돌아오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자기 아닌 왕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이방 나라 왕도 연단을 통해서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좀 더 지혜로워서 연단 없이도 우리 전능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그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초강대국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시점에 BC 586년에 멸망당했다. 이것이 오늘 2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멸망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불순종하고 고역하고 반역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그 강한 손으로 누르게 되고 그 땅에서 쫓겨나며 이방에 포로되어서 비참한 삶의 70년이라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의 한평생을 그렇게 종살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우리는 경고받기를 원하며 다시는 같은 역사를 반복하는 아이러니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